네, 마태복음 1장 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1장 1절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계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태초,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취지였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제가 연구하지만은 결국 사복음서와 모든 인용된 구절들 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늘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6절 끝에까지 보시면은 나중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위에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계보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계보와 누가복음 계보는 100% 매치되지가 않아요. 다른 이름들이 좀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것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살고 시작하셨을 때, 즉 요셉의 아들로서 하셨다 시작을 해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에서 그치질 않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 네, 이름이 빠진 것도 있고 다르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 없는 내용을 보완하는 관계이지 서로 틀리고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 말씀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시작하신 거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복음 계보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계보를 받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쪽의 계보를 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뭐였죠? 유대인들을 위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디언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라도 결국 이방인들에 관한 것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왜 맞는가? 창세기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너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 후손은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 단수다. 복수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수, 복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그러나 그 단어는 어떻게 됐죠? 그 문맥 안에서 뜻이 결정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단수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에서 아담으로 가는 그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면 나중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오늘은 6절 상반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계보도 성경 말씀을 쓰는 저자들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쓴 게 아니에요. 이 계보는 뭐냐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계보와 룻기 4장에 나오는 계보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날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첫 번째 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많았는데 굳이 이삭을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보시면은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죠? 100세였습니다. 14년 뒤에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인류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장자였지만 이스마엘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낳았을 때는 이미 이스마엘에 있었는데 이삭이 조금 성장한 후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죠.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가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독자? 아니 있는데 틀렸네. 목사님을 쫓아갔다가 또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your only son, only son이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죠. 사실은 에서가 더 먼저 낳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그 태중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반대로 말하면 야곱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했으니 선택받고 내가 잘 못했으니 선택을 못 받았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뜻인데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성경 말씀인데 굉장히 좀 듣기에 거북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다는 것이냐? 그런 대화를 종종 하게 되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거의 놓치지 않고 등장하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씩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 찾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을 때 인류는 다 죄 지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구원 안 하셨죠? 그렇게 하실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분은 왜 그 구원을 안 하십니까? 라고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아들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12명이나 낳았는데, 12지파가 시작을 했는데,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둘째도 아니에요. 넷째인데. 그 넷째 아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뀝니다. 이게 갈라져요. 통일왕국에서. 근데 남유다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합세를 했고요. 남유다는 두 지파가 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유다와 베냐민. 근데 베냐민이 다 간 건 아니고 이제 일부는 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로 가긴 했는데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가 갔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갔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 계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베냐민 지파 신학에 나온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좀 관계가 있었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뭐 베냐민을 데려와라, 뭐 유다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쭉 보시면 뭔가 관계가 있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참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결국 그 친구들도 쌍둥이였는데 그렇다면 또 다말이 또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 아들한테 시집왔던 아내인데 둘째 아들,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되고 셋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창세기가 스토리가 쭉 가다가 38장에서 갑자기 한 장이 다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뒤가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이 한 챕터가 싹 들어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됐죠.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도 거짓말을 했고 그 상황에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또 유혹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죠, 사실.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가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도 등장하지만은 창기였습니다. 라합은.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했죠? 룻. 룻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 룻을 또 어떻게 소개했냐면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땅에 가서 자기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는데 두 여자가 다 모함 여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었더라. 착한 여자였지만. 근데 모압이라는 그 모압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롯. 룻이 아니고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에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 다음 이제 딸이 또 난 것이 암몬 족속의 조상인데 두 지파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끝까지 적대 관계였죠. 그래도 그 사람, 그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계보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죄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일들이 많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 중에 성적인 타락과 물질로 인한 타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계부에 넣어 주셨으니 오늘날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하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내 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시겠지.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시겠지. 용서해 주셔야만 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빚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이시니까. 그 다음에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단어, 헬라 단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주 가시는 그 스토어 있죠? 타겟 동그랗게 돼 있는 타겟을 못 맞추면 1인치를 빗나가던 몇 미터를 빗나가던 못 맞춘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던 많이 못 미치던 상관이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물론 그 디그리가 있긴 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죄라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50보 도망갔으니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참 흉악한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0보 100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전쟁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모든 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시죠. 저 위에 있는 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악을 멀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깨끗하지 않은 거, 좀 징그러운 거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타났다. 그러면 주로 이제 남자들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그렇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럼 소리를 지르죠. 그럼 내려가서 그 벌레를 잘 잡아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지나가는 그 징그러운 벌레들은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악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느낌이 들어요, 요새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그러면 이런 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어 성경에는 그냥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죄인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들이죠. 여러 명. 근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최악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완전히 회개한 후에 한 고백이죠. 그 위에를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어떤 면에서 그랬죠?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유대인들로서 정말 덕망이 있는 뛰어난 리더였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죠. 박해했고 폭행했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니 죄인들 중에 괴수인데 그 전에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살았었구나. 알지 못해서. 그럼 보세요. 위에 두 부류의 사람이죠. 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모든 죄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류와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로구나 라고 회개한 사람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정도가 어떨까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거 용서받으면요 별로 감사할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으신지요? 그 감사가 없다면 혹은 그 감사의 정도가 내려갔다면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조금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울고 불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오죠. 자, 암송하신 구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값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것도 없고 선행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구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뭘 해줬다.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타종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 다 it's up to me예요. 내가 하기 따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게 맞는데 그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속량.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자입니다만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ct of freeing or the state of being freed from bondage.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것,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Such as that of a prisoner or slave. 노예나 죄인으로서 감금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떻게 풀려납니까? By payment of a ransom. 그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그런 속량을 얻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주인이 속량해 준 거죠. 용서해 준 거죠. 그냥 안 받겠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무엇을 해도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함이 있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인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한 일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밖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거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동기, 그 근원으로 가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이나 사랑 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계보만 보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으셨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면서 그 다음 구절과 9절에 갈라디아서인데요. 두 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블러드라인으로 혈통으로 쭉 내려오진 않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뒤에 뭐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계보는 제가 3대째 믿고 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이신데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모태 신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신앙이 모태 신앙이다. 어떤 뜻입니까 도대체? 그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이 쓴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지 모태로부터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제 아이들은 다 구원받은 애들인가요?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계보는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믿음의 계보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 친구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주는 정말 단단한 띠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랑의 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식구니까 더 잘해주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전에 했었습니다만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보를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정말 계보는 믿음의 계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되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시고 또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